네? 16페이지. 16페이지. 2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헬라 원문 같이 읽겠습니다. 디오 파레도켄 아우투스 호테오스 엔 타이스 에피튜미아이스 폰 카르디온 아우톤 에이스 아카타르시안 투 안티마제스타이 안티마제스타이 제스타이 투 안티마제스타이 타 소마타 아우톤 엔 아우토이스. 한 번 더 읽을게요. 디오 파레도켄 아우투스 호테오스 엔 타이스 에피타미아이스 톤 카르디온 아우톤 에이스 아카타르시안 투 아티마제스타이. 예, 잘하셨어요. 타 소마타 아우톤 엔 아우토이스. 네. 이제 의미상으로는 여기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셨기에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열심으로 더러움을 위하여 그들의 몸으로 욕되게 한다. 이게 지금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사람이 자꾸 죄를 짓나요? 이래서 이제 우리들이 자꾸 사람의 범죄와 하나님 그 주권의 이 책임을 자꾸 연결 지으려고 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문에. 하나님이 안 나오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문에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전능한 분이시면 어떻게 사람이 범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거 하나 통제를 못하냐, 이런 이제 의문을 계속 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사람의 범죄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게 모든 범죄는 사실은 원인이 고난과 결핍이거든요. 뭐 어려운 일이 있든지 아니면 뭐 부족하든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범죄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필요이지만, 뭐 당사자에게는
예, 그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걸 꼭 가져야 되겠으니까, 또 그걸 꼭 해야 되겠으니까, 근데 자기는 가진 게 없어. 예, 그러니까 인제 범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불법을 통해서 그걸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왜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가? 사실 이게 인격성 때문이고요.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온전한 주권을 위한 절대적인 필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고 통치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완전해져야 돼요. 예.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입하셔서 완전하게 만드셔서 하는 이게 아니거든요.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판단과 감정과 의지가 온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고난과 결핍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게 사실은 시험이 되잖아요. 온전함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험은요, 하나님이 알아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스스로 하여금 자각하게 하시는 거죠. '아 내가 이게 안 됐구나. 아 여기에 약점이 있구나. 아 이게 부족하네.' 이걸 알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서 그것을 완성시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 자꾸 하나님의 책임을 가지고 묻느냐? 예.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인격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통치자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이해,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면 그다음은 어떻게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고 지혜를 구하고 이쪽으로 가는데 자꾸 우리의 사고를 되돌린다고 이렇게. 예, 원인을 찾게 하고 책임 소재를 찾게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갖게 하고 이게 이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그냥 그 평소에 주문처럼 외워야 되는 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세뇌를 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또 하나님의 전능성이죠. 전능하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럼 이때 '아이 전능한데 뭐 어디다 쓰려고 이럴 때나 도와주지 왜 그래?' 다시 어떻게 해요? 이 인격성과 요걸 돌아가야 된다. 아 내가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인생에 대한 이해가 바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운명 때문에 팔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연단의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고 결핍이 있는 거라고요. 거기서 최고로 이제 방해받는 게 뭐냐면 비교 의식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교 의식. 아니 다른 애는 고생 안 하는데 왜 나만 고생해요? 뭐 이제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런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빨개요? 어? 개나리는 노란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 우리의 범죄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결핍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이해를 우리가 이렇게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막 이렇게 막 우려먹어야 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원리를 알고 그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회의를 느낀다고요. 또 다른 뭐가 있지는 않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하는지, 왜 범죄하는지 그 원인을 이제 밝히는 건데 23 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패하지 않는 영광을 부패하는 사람과 새들과 네 발 짐승들과 기는 것들의 형상에 같은 것으로 바꾸었다. 누가? 사람이. 그랬더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23 절의 핵심이 목표
목표의 세속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부르셨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용하신 것인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자꾸 이 세상에 무엇이 되려고 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목표로 살아가려고 한다고요. 이게 지금 23 절의 내용이거든요. 이러함으로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러니까요. 목표가 목표의 하향화 때문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므로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예요, 원하는 대로. 니들이 그러면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이런 썩을 육체로 살다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뭐예요? 그럼 원하는 대로 살아봐 이 말이에요. 원하는 대로 살아봐. 이게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반감이 든다고요. 아니 그 부모도 아이가 잘못되는 줄 알면 그거 바로잡는 건데 하나님 되셔 가지고 왜 그래. 여러분 애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결국에는 내버려 두사. 우리가 이러는 게 하나님 닮아서 그런구나. 예. 그래서요. 막아줄 수 있는 건 막아줄 수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겪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겪지 않기를 바라는데 바라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도 그러므로 내버려 두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맨 앞에 디오 그러므로고요. 파레도켄 이 파레도켄이 파라와 디도미가 합쳐진 거예요. 이게 파라라는 옆에 나란히 이런 뜻이잖아요. 디도미는 넘겨주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거죠. 건네주다, 넘겨주다. 디도미 주다. 파라 옆에 나란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에게 준다, 넘겨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파레도켄 이게 부정하고 넘겨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넘겨두셨다. 엔타이스 에는 무엇 안에 또 무엇으로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죠. 타이스 에피투미아이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좀 정리될 수 있었던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 에피투미아 원형이 에피투미아인데 에피투미아는 열심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열심. 그럼 요 열심히 하는 이 열심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정의에서 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지성적이야. 저 사람은 좀 이제 감성적이야. 저 사람은 좀 의지적이야. 그래서 인격성의 어떤 특성을 사람들에게 구별을 하잖아요. 이게 좀 이성이 좀 강한 사람이 있고 감성이 강한 사람이 있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뭐예요? 인격성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개인 간의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 에피투미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에피투미아 때문에. 그래서 이 열심이 지성을 정서를 의지를 작동시킨다고 이렇게 강화시키고 이게 에피투미아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거의 정욕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열심으로 해야 된다. 열심. 그래서 그 이 에피투미아는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아니요. 됐어요. 그다음 카르디온, 아우톤 그들의 마음의 열심. 그들의 마음의 열심으로 에이스 무엇을 위하여 에이스 그러면 안으로 1차적으로 안으로라는 뜻이고 무엇을 위하여라는 의미예요. 에이스 카타르시안 그러니까 카타로스
흔히 우리가 카타르시스라고 하잖아요. 예, 카타로스, 깨끗한이라는 말이고, 앞에 부정접도 아가 붙은 거니까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스 아카타르시온, 아카타르시안. 그러니까 위하여예요. 더러움을 위하여. 투 아티마제스타이. 요 아티마제스타이는 예, 아 플러스 티마조. 이게 원래 이게 티메가 가치예요. 가치, 영광 뭐 이런 뜻이거든요. 예, 요거 이제 동사형. 예, 티마조. 가치 있게 하다. 예, 영광스럽게 하다. 뭐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 아가 붙었으니까 예,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가치를 떨어뜨리다. 무가치하게 하다. 욕되게 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죠. 예, 무가치하게 한다. 욕되게 한다. 예, 타소마타. 아우톤. 그들의 몸을 예, 그들의 몸을 가치가 떨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욕되게 한다. 엔 아우토이스니까 이 아우토이스는 예, 그들의 예, 소유격인데 그들의 몸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몸으로 욕되게 한다. 결국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 이유가 예, 그러니까 그건 뭐요? 하나님이 사람의 타락, 부패 이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에서 가능하다. 이게 이제 하나님 주권이죠. 그러니까 범죄 자체도 하나님 주권 하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범죄 자체도.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권 하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할 때 여러분들 딱 일반적으로 딱 드는 느낌이 뭐예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찌하여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허용하에서 그게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선한 목적. 이런 고난과 범죄조차도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위하여 허용하시는 거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한다고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딱 떠올렸을 때,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라시고, 또 그걸 통해서 또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극복하고 새로운 존재가 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실은 비상적 구원 방식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구원 방식이 아니에요. 범죄와 타락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면이에요. 우리가 원하면. 그런 부정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택하면 사실 이게 뭡니까? 불순종의 구원 방식이죠. 그러니까 불순종도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거. 진짜 요것만 좀 이것만 깨달아도요. 진짜 묵은 채찍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구원받고,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고, 이제 구약의 순종이 신약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구원하고, 불순종하면 구원 안 하고,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하고, 믿지 않으면 구원 안 하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말은 은혜래. 그게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믿든 안 믿든 이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은혜라고요. 왜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을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 이게 선물이잖아요. 뇌물이 아니고 선물이라고, 뇌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한한 가치에 있는 것을 값없이 거저 주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은혜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순종해야 구원받고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러면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들리세요? 그냥요, 그냥 이게 이성적인 사람들은 은혜가 아니네. 왜? 아니,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잖아. 아, 그것도 은혜야. 무슨 말이야? 그럼 나는 은혜가 없는 거네. 하나님은 햇빛과 같이 비와 같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신다며. 그렇지. 나 안 믿어져. 그러니까 그럼 안 믿어지는 나는 은혜를 못 받는 거네. 이게 이제 사실은 잘못된 이중애정론에서는 속으로 뭐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니야, 곧 주실 거야. 하나님의 때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어쩌면 너는 유기된 자일지도 모른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러니까 말이 안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과 우리들이 구원의 조건들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은혜를 거스르는 것임을 왜 모르냐고. 어떤 분들, 뭐 저 같은 경우 보통 우리나라에서 장로교 쪽이나 뭐 이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고민이 되게 많죠. 이거를 이제 마치 이렇게 풀리지 않는 방정식 같으니까 이걸 풀어내려고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요, 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순종은 구원, 불순종은 유기. 믿음은 구원, 불신은 유기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런 전제 때문에 성경이 안 풀리는 거죠. 그럼 성경 어디를 읽어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가르고 24,000명을 싹 죽이실 때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두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경 보고 구약 보고 무섭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4살, 5살 그 코 흘리게 때 얘기지. 이게 어른이 돼 가지고선도 하나님이 무섭다는 얘기를 자꾸 해. 왜요? 이게 목사님들 책임이에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와 상태와 상관없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마지못해서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근데요, 이 순종과 불순종, 그러니까 순종의 구원의 방식이 이게 축복이고요. 불순종의 구원의 방식이 환난과 저주예요. 이게 종말론적으로 가면 이 환난과 저주는 사실은 무엇에 대한 예표예요? 지옥에 대한 예표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난과 저주, 고난들조차도 지옥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싫어하게 만들므로써 최악의 상황,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도록 사는 동안 고난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거를 너무 버거워해요? 지옥을 낭만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외롭고 두렵고 수치스럽고 미웃고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사는 동안 내가 아무리 지독한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지옥에 비하면 5성급 호텔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아니다. 선택 안 하면 된다니까요. 선택 안 하면 된다고요. 그다음에 순종의 구원의 방식은 사는 동안은 축복이고요. 뭐 형통이고요. 사람들 좋아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도 좋아하신다니까요. 예? 번영, 부귀영화. 아니, 하나님도 그걸 원하신다고. 근데 왜요? 뭐 때문에? 그 넘치는 자원들이 쓰여야 할 곳들이 너무 많아.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 자원을 주죠. 그 일꾼이 예,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할 수 있는 자들의 그거를 사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도 그건 사명과 비례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역량이나 능력 다 사명과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주어진 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다 써야 된다고. 이 봐 우리 집사님 노트하니까 막 조회수가 막 올라간다잖아. 이 사명이야 사명. 나는 그냥 나만 그냥 올려고 노트하는 건데 그걸 또 왜 집사님 쓸데없이 올려 가지고 그냥 왜 조회수를 올리는 바람에 부담 갖게. 원래 그게 사명이라고 사명. 이게 나는 그냥 좀 뭐 이거 난 취미야 그랬더니 취미가 아닌 거지. 그것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유 그렇게 아주 사람들이 진짜로 예 바른 길로 나와 봐요. 아마 자매님 이 다음에 깜짝 놀랄걸. 주님 앞에 한번 봐라. 야 얘들이 그때 너 그때 막 노트 그거 하고 난 뒤로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된 애들이야. 우리 이게 쫙 이렇게 써 있을 거거든. 순종의 구원과 불순종의 구원이 있다는 거. 이거 예 잊지 마셔라. 그래서 여기서 24 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예 사람의 타락과 부패 예 이것은 하나님을 허용하여 가능하다. 그리고 뭐요? 사람이 원해서.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 지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예 그런 결핍의 상태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다 믿지 않아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 놓으셨어. 근데 자기는 아니래. 나는 못한대. 나는 안 된대. 그러면 하나님이 맞겠어요? 내가 맞겠어요? 이 답을 못 내려. 둘 다 맞아. 하나님도 맞고 나도 맞아. 근데 답이 달라. 그래서 고민이지. 예?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 죄를 짓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허용 하에서 일어난다라는 거. 예 하나님의 허용 하에서 일어난다라고 할 때 오해하지 마라. 예. 그거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있으면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치 골이 깊으면 산이 높듯이 고난이 크면은요 산이 높아요. 보상이 높아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생각할 때 우리 인생살이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살이는 절대값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 오른쪽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형통, 고난, 번영, 부귀, 영화 뭐 이런 거예요. 예? 인생을 이렇게 이해할 때 예, 이쪽으로 가면 축복인 거고요. 이쪽으로 가면 저주예요, 이렇게. 예,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어떻게 해요? 예, 역방향으로 이렇게 저주로 가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절대값으로 같아요. 다음에 여기로 이어간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주 쪽으로 갔던 이 고난이잖아요. 고난의 크기만큼 그거에 대한 보상이 복으로 주어져요. 손해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는 왼쪽으로 갔다가 또 다시 마음 먹고 이렇게 오고 또 다시 이렇게 갔다가 뭐 이제 이렇게 좌우 지그재그의 연속이잖아요. 근데 이게 종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쭉 직선이 돼요. 한 번도 고생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한 번도 뒤로 물러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예? 이게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28 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말론적으로는 다 누려요. 손해 안 봐요.
근데 너무 이렇게 종말론적만 누리지 마시고 현재로도 좀 누리면 좋지 않나? 현재적으로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계속 가요, 스스로 이렇게 자꾸 어려운 길로만 가. 아, 물론 이렇게 하면 골이 깊으니까 산도 깊어서 보상이 크겠지, 이만큼. 이건 사실은 이 보상은요, 못 누리는 거잖아요. 못 누리는 거잖아요. 물론 요 뒤에서부터 이제 누리게 되겠지만, 예, 여기까지 갈 때까지 이건 사실은 고생길이잖아요, 고생. 이게 넘어갈 필요 없다. 넘어갈 필요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만 가는 게 좋죠. 사는 동안은. 그래서 이거를 믿으시고, 내가 원하면 바꿀 수 있다. 근데 그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님 주권 플러스 뭐예요? 나의 소원이에요, 나의 소원. 근데 이것을 이렇게 일으키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에피투미아예요. 열심. 그러니까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속하는 거죠. 가속하고 어, 그 뭡니까? 이게 증가시키는 거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이게 가속시키는 거. 이게 열심이라고. 그래서 열심이 없으면 고난도 적고 복도 적어요. 근데 열심이 있으면 고난도 크고 복도 크죠. 근데 열심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죄의 길, 불순종의 길, 불신앙의 길을 가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지 열심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 중립적이지만 이렇게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으로 인해서 더 큰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네, 같이 읽겠습니다. 호이티네스, 호이티네스, 메텔락산, 베텔락산, 텐 알레테이안, 알레스리안, 투테우, 엔토 푸슈데이, 엔토푸슈데이, 카이 에세바스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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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세바스테사, 카이 엘라 트류산, 엘라투산, 유입니다. 엘라 트류산, 엘라투산, 테크티세이, 테크티스, 파라톤 크티산타, 티산, 포스 에스틴, 스에틴, 율로게토스, 율로테스, 에이스, 에이즈, 투스 아이오나스. 투스, 아이스, 아멘. 예, 반가우시죠? 네. 누가 지금 마이크 켜지신 분이 있어요? 마이크 꺼주세요. 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호이티네스, 호이티네스, 메텔락산, 베텔락산, 텐 알레테이안, 펜 알레베이안, 투테우, 엔토 푸슈데이, 엔푸슈데이, 카이 에세바스테산, 에셀바스테산, 카이 엘라뚜류산, 엘라 테크티세이, 티 파라톤 크티산타, 호스 에스틴, 율로게토스,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예, 사역한 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같이 읽을게요. 그들은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그 거짓말과 교환했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과 나란히 경외했고 섬겼다. 창조하신 분은 영원을 위해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아멘. 예, 여기 맨 앞에 나와 있는 호이티네스, 요거는 이제 호스티스예요. 호스티스 누구든지 이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whoever 누구든지. 메텔락산은 메탈라소, 그러니까 메타와 알라소, 예, 교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알라소가 교환하다예요. 근데 메타는 함께, 예, 함께 교환하다. 그러니까 서로, 예, 이건 이제 주로 예, 상거래에서 이렇게 서로 돈과 재화를 주고 뭡니까? 예, 돈과 이 물건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메탈라소, 예, 함께 교환하다. 예, 그들은 그러니까 메탈라소. 그 다음에 여기 푸슈데이, 예, 이게 푸시니까 푸슈데이 이렇게 돼요. 예, 푸슈도스 요거는 이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 거짓 또는 거짓말 이렇게 되고 그다음 에세바스테산은 요거의 원형은 세바소마이예요. 세바소마이. 이게 이제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 엘라트류산은 라트리오, 주일에 우리가 라트레이아 예배 그 예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라트리오 그러면 보수를 받고 섬기다 이렇게 그래요. 그 왜 이제 그 뭡니까? 목사님들을 월급이라고 안 하고 사례비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례비가 무슨 뜻일까요? 그랬더니 감사해서 주는 거다 이렇게. 감사해서 주나 이렇게 주나 똑같이. 그때 그 사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 사역이라고 할 때,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이제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하는 것을 그를 라트리오라고 해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보면 어떻게 해요? 재물도 들고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지 그들이 하나님께 받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면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이게 라트리오가 아닐까요? 라트리오죠. 왜요? 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사역자들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받아요. 이걸 이제 사례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은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것을 받는 게 뭐예요? 이게 복이죠, 복.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다고요. 복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목사들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잖아요. 근데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으로 그러니까 복을 주신다고요, 복을. 그러니까요,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이 생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영적인 은혜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핵심이 본성의 변화죠. 이 은혜는. 그래서 섬기는 사역자나 성도나 우리가 하는 일들이 거저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뭐 예수님께서 이제 수가성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에 대한 정의가 뭐였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는 거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속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 엄마 집 부모님 집 딱 찾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꼭 뭐라도 챙겨와요. 내가 부모님보다 훨씬 부자인데도 올 때는 부모님이 꼭 챙겨주는 게 있어요. 응?
오다가 짐스럽다고 저 휴게소에서 슬쩍 내려놓고 올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시골에 가면은 어머님이 참 그 생각이 그렇게 마음에 걸려요. 어머니가 그 꼭 누룽지를 말려 가지고 튀겨 주셨어요. 설탕 뿌려 가지고. 그거 되게 맛있는 거고 고급진 거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또 누굽니까? 경주기인가 양반의 자손으로서 남자가 뭘 들고 가는 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배우기를. 그건 여자가 드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라면 상자에다가 그걸 넣어서 줘요. 그러니까 이게 채통이 안 서는 거예요, 이게 들고 가는 게. 그래서 한 번은 그걸 들고 이렇게 가다가, 이 대전 가다가 또 이제 천안에 이제 동창들이 있어 가지고, 이제 또 천안 애들이 이제 "야, 이거 우리 집 한번 갔다 가자." 그래 가지고 천안에 내려서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주신 건데, 그걸 갖고 이제 오다가 그걸 들고 오는데 그렇게 엄마가 미워요. 친구들 앞에서 이걸 들고 다니는 이게, 이게 너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 차례였어요, 여러 차례. 이게 어떤 때는 그걸 버리고 싶었고, 그래도 또 제가 이제 본성이 착해서 그러지는 않고 이제 갖고는 왔어요. 근데 먹을 때는 너무 좋죠, 먹을 때는. 근데 이제 그랬던 생각이 나요. 이게 마치 이게 오늘날 똑같죠. 옛날 어머니한테 그랬던 것처럼 제가 이제 목사로 이제 살면서 어머니 아들로, 하나님 아들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은혜들이 때로는 번거롭기도 할 때가 있다고요. 번거롭게 느낄 때가. 예, 인제 그럴 때마다 인제 그 생각이 나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요, 여러분 육체를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돈 많이 줘 보세요. 그 누구 갖다 주라는 거거든요. 그 들고 가야 돼요. 차라리 은혜가 없으면요, 그냥 나 혼자 지내면 돼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요, 사명이 붙는다니까요. 번거롭다고요. 그게 좋지. 처음에는 뭐 보람도 있고 기쁘고 있고 막 하지.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보면 '왜 나만 이러고 다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내가 꼭 목사해야 돼? 그리고 내가 나만 꼭 이렇게 막 욕먹으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냥 최소한 사람들 하는 대로 하면 되지 않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이렇게 일직선상에 서 있지 않아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다 높낮이가 달라요, 높낮이.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사선 위에 있거든요. 그걸 연결하니까 사선이다 그러지, 사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도 똑같은 사람 없다는 뜻이거든요. 누가 더 앞서든지 누가 더 처지든지 누가 더 높든지 누가 더 낮든지 항상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똑같아지려고 그래요. 이 똑같아지려고 하는 게, 그게 자기는 예를 들어서 오른팔은 커. 근데 왼팔이 좀 작아. 그럼 자기가 큰 오른팔은 안 보고 작은 왼팔만 보고 불만이잖아요. 그래서 왼팔이 또 같아지면 또 인제 다른 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예전들은, 그러니까 예배가 됐든 섬김이 됐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받는 거 있다. 삭스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을 이렇게 월급이라고 하지 않고, 월급은 노동자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거두어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렙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이런 복과 이런 본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걸 다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가 값이다고요. 얼마큼 받아요? 여러분 월급이 얼마예요? 여러분이 받는 사례비가 무한한 가치라고요. 은혜의 전제가 무한한 가치라 그랬잖아요. 무한한 가치. 값없이 거저. 아닌데요. 예배하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행위의 결과로 인과론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라트리오, 예, 이게 이제 보수를 받고 섬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절대로요, 교회 일은 거저 섬기는 거 없어요. 반드시 복을 주세요, 반드시. 그다음 크티세이, 이게 창조죠, 창조.
또는 창조물, 보통 피조물이라고 하죠. 예, 창조 또는 창조물, 피조물을 가리켜요, 크티세이가. 예. 그다음에 크티산타, 이게 이제 동사죠. 예, 크티시스의 동사, 크티조, 창조하다, 창조하다. 근데 이제 본문에서는 이게 분사로 크티산타, 그러니까 톤 크티산타,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 이렇게 되는 거죠. 창조하신 분. 그다음은 율로게토스, 유가, 굿, 좋은, 이런 뜻이고, 또는 웰, 잘이라는 뜻이고, 율로게토스, 이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여진다. 그러니까 칭찬하다. 또 찬양하다. 또는 축복하다. 뭐 인정하다. 뭐 이렇게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면 호이티네스 메텔락산 텐 알레테이안 투 테우 엔토 푸슈데이. 그래서 톤 알레테이안 투 테우, 하나님의 그 진리예요.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엔토 푸슈데이, 그러니까 A를 B로 교환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A, 그 거짓말과 멜, 메텔락산 교환했고, 네, 그들은 누구든지, 그러니까요, 예외 없이 말이에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과 교환했다.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데 이러고 살아요,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교환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기도하잖아요, 기도. 하나님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좀 바꿔주세요. 보세요, 이렇게 지금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신자들의 많은 기도가 사실은 대부분 그 기도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의 기도예요. 이게 뭐예요? 감천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기도. 보세요. 내 뜻, 하나님 뜻. 이게 내 뜻이 사실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잖아요. 내 뜻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에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잖아요. 예. 하나님 뜻은요. 예.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다, 이 말이죠. 응? 예. 이렇게 하면 너 행복해질 수 있어. 이게 의견차예요, 의견차. 그럼 이거를 1번, 이걸 2번이라고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은 3번이에요. 3번은 성취. 그럼 이제 사람들이 보통 하는 게 어떻게 해요? 1번을 통해서 2번으로 해서 3번으로 해 주세요. 요게 이제 보통의 기도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보고 하니거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오리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앞서는 내 뜻. 이게 이제 앞에서 24절에서 얘기했던 그러므로잖아요. 네 뜻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망가진다니까요. 망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안 들어 주신다고요. 근데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또 이게 강해. 예. 주시옵소서로 나가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벌써 그 목소리만 들어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면 얘 또 소나무 뽑는구나. 긴장해야 돼, 긴장. 예. 그러면 이제 그러므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내 뜻이 있을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러면요, 맨 처음에
기도의 시작은 1번 때문에 시작을 해요. 내 뜻 때문에. 그러면 1번을 2번으로 교환해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면 1번은 생략하고 원래 1번을 가지고 기도하러 갔는데 2번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1번이 없어졌어. 그러면 1번은 사실은 요 밑에 2번 밑에 딸려 있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의 뜻 아래 두었으니까. 그러면요. 나중에 성취가 딱 되고 나면 내 뜻이 성취되어 있어요. 근데 게다가 뭐예요? 플러스 2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내 뜻대로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때 3에서 성취라고 하는 것은 1번 내 뜻이 성취돼요. 근데 여기에는 뭐 있어요? 고난과 타락이 함께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 뜻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시행착오를 버리고 바로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 이게 진리거든요. 그러면요.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문제를 들고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꼭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지금 몸이 아파. 또 심각한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거죠.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 문제 때문에 가요. 그리고 하나님 뭐 아시죠? 제가 이러저러해서 온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걸 인과적으로 하면 안 돼요.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요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현재 내가 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방향성이 이렇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여기 있는데 등지고 돌아섰어요. 안 보이거든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뜻을 못 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시선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 요게 인제 2번 기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나의 어떤 문제, 필요 이것은 잠시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러면요. 이때 사람들이 이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일시적인 어떤 생각이나 이런 공상, 망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딱 밝혀지면 음?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하기에는 부끄러운, 하기에는 두려운 뭐 이런 또 하기에는 내 능력이 없는 그리고 하기에는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서툰 이런 것들에 대한 뜻이 드러나요. 그때 순종을 해야 돼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이 1번의 필요가 채워지고 회복되는 경험을 한다고요. 이거를 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 그럼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게 아니라 결국 그건 뭐예요? 내 뜻을 이루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알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현재적인 모든 필요는요. 하나님이 가슴이 설레요. 왜?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필요한 걸 채워 주시면서 하나님도 하나 챙길 수가 있거든. 하나님도. 그래야 우리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 1이고요. 우리의 필요는 1. 예, 하나님의 필요는 사실은 100, 1000 뭐 규모가 비할 수 없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내가 중요하니까. 근데 거기에 살짝 꼽사리 껴서 하나님 거를 얹어서 하신다고. 근데 그게 나에게 영광이 되고 나에게 명예가 돼. 덤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명예가 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돼요. 근데 거기에 내 필요가 배제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채워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 영적인 원리를 알고 또 이런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은 딱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딱 구하죠.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변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냥 계기, 동기 역할을 할 뿐이죠. 그러면 세상 사는 일이 두렵지 않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진리를 거짓으로 교환할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그래서 영원한 거잖아요. 영적인 거는. 영원한 것을 한시적으로, 한시적인 걸로. 불멸을 필멸로 바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치관의 전환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요. 반드시. 반드시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고. 예, 이걸로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외 없이 교환했고, 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과 교환했고, 그다음에 에세바스 테산, 예, 경외하다 그렇죠? 경외하다, 경외했다. 그다음에 엘라트리우산 이게 이제 섬기다, 그 대가를 받고 섬긴다. 사실은 요 두 개가 합치면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의 예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그리고 주실 은혜를 믿고 섬기는 거. 여기 이제 예배 안에 이런 요소가 있죠. 뭐 예수님은 아들이 자녀가 아버지를 그쵸? 요게 이제 예배의 중요한 요소. 또 여기 이제 바울 사도는 경외와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갖고 믿음으로 섬기는 거. 요것도 예배의 한 정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 경외했고 섬겼어. 어떻게? 테 크티세이. 예. 크티세이니까 무엇무엇으로 이게 역격이니까 에게거든요. 이게 창조물에게, 피조물에게. 예, 파라. 지금 우리말 성경은 더라고 이제 번역을 해 놨어요. 예.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더라고 번역하는 게 요 파라를 그렇게 번역한 거거든요. 이게 더는 아니에요. 더는 아니고 나란히죠. 나란히. 나란히. 그러니까 피조물을 더라고 하면 안 되고 나란히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이걸 더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 자리에 있고 피조물들은 올라온 거니까. 그래서 더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하지만 그대로 해야죠. 그대로. 나란히 그러니까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과 나란히 경외했고. 그럼 여기서 피조물은 뭐겠어요? 1차적으로는 이 고질적인 게 천사 숭배 사상. 천사.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 애니미즘이나 또는 토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겠죠. 뭐 이런 자연물들, 해와 달과 별 이런 무생물, 나무, 뭐 바위, 산 뭐 이런 것들을 신격화하는 것이거나 또 어떤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신격화하는 거 다 우상이잖아요. 우상의 종류. 근데 그 모든 우상들이 결국은 사실은 천사거든요. 동물이 됐든 아니면
뭐 이런 자연물이 되었던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것과 관련된 어떤 능력, 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배후의 실질적인 능력과 힘은 천사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 온갖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절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인류사예요, 인류사. 인류사. 그러니까 지금 과학의 발전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정보를 잘 몰라서 그렇지. 그 뭡니까? 그 코로나 때 그 백신 안 맞은 분들 있잖아요. 이제 아마 그 백신 안 맞은 분들이 그 순혈의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아시나요? 순혈의 자부심. 그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 피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어떤 분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런 게 백신 안 맞은 우리의 피는 이제 오염되지 않은 피라서 우리 피가 이제는 진짜 엄청난 가치를 가진 때가 올 거다. 왜? 다른 사람들의 피는 다 오염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순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접받는 시대가 온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 뭡니까? 백신을 안 맞았는지 아시죠? 그 음모론자들이 백신을 안 맞은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이 모르는 어떤 물질이 그 백신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바이러스나 이런 거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AI라는 거예요. AI. 말하자면은 로봇 같은 거죠. 소형 로봇 같은 게 그 백신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서 우리의 몸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는 심한 경우는 인류를 인구 조절하려고 원하는 대로 죽이고 하려고 그걸 심은 거다. 뭐 이제 이렇게 되게 황당하지 않으세요? 근데요, 그런 얘기들이요, 과학적으로 넣은 게 근거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소형 로봇이나 그 원자 단위의 이런 이게 실제로 가능해요, 지금. 지금은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은요, 플라스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제 분자들을 합성을 해서 이 안에서 만들어요. 안에서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유기물로 된 말하자면은 로봇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는 이제 암 치료나 이건 다 그렇게 될 거거든요. 안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이제 그 치료하고 하는 일들이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될 거예요, 다. 이게 지금 대세니까. 근데 지금 그 과학자들이 이제 써 놓은 논문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게 이미 가능해요, 이미. 그게. 그러니까 그 무슨 영화 에서도 그 뭡니까? 그 마블에서 나오는 영화에도 이게 사람이 이렇게 커지고 좁혀지고 앤트맨 뭐 그래 가지고 이렇게 작아 지고 이게요. 황당하기만 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이런 상상 안에 있는 일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거죠, 그런 거. 근데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이런 거예요. 피조물을 이때 피조물은 오늘날은 뭐예요? 과학이잖아요. 예. 뭐 양자역학이랄지 정말 뭡니까? 이 마이크로 단위의 이런 생각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지금 과학 발전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 이런 다양한 형태로 그래서 과거에는 천사 숭배나 이런 토템이나 이런 애니미즘이나 이런 형태로 나타났습니다만 지금은 인제 거의 예 자본과 과학 또 문화 그죠? 이런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호스, 에스틴, 율로게토스 찬양 받으실 분 호스, 율로게토스 찬양 받으실 분은 에이스투 아이오나스 여기서 이제 아이오나스
아이오니온, 예, 이제 영원히 뭐라고요? 영원히?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영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기간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그래서 인제 이게 지금 성경에 정확하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에이스또 에이스또 아이오나스 이랬잖아요. 예, 근데 이 영원이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표현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오니온만 나오면 전부 그냥 영원이야. 영원히. 그래서 그 차이점을 그냥 뭉개 버려요. 다 영원히 그래요. 근데요, 예,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분명한 의미를 제시한다고요. 그래서 에이스는 위하여라 그랬잖아요.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이유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해요? 영혼을 위해서래요. 영혼을 위한다는 게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활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누리게 될 그 영광, 그것으로 인해서 찬양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를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누군가를 인정할 때는 거기에 상당한 뭐가 있어야죠. 존재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이거를 깨닫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부모이기 때문에 대접받아야 된다는 말이 얼마나 아이들에게는 부당하게 여기냐고. 억울하게 느껴진다고요. 그 왜 그래요? 지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내가 진짜로 죽을 기회가 많았다는 거, 엄마가 나를 여러 번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알고 나면 '아, 이게 살려준 거구나.' 이걸 알아야 사실은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자식을 키우면서 인제 알잖아요. 아, 네, 이런 번민과 이런 갈등과 이런 인내 속에서 나를 키웠구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데리고 사는 게 아니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애를 보니까, 얘를 보면서 내가 옛날 생각해 보니까 얘보다 내가 더 했는데, 야, 나를 그냥 데리고 버리지 않고 사시는 것만 해도, 거둬 준 것만도 이게 엄청난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진짜로 부모니까 존경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이유가 느껴질 때 이제 진짜로 효도가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예, 그것만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게 그러냐니까요. 안 돼요. 어른이니까 애들은 어른한테 존댓말하고 인사해라. 이게 받아들여지냐니까요. 안 받아들여지냐니까요. 아니 뭐 저 아저씨 저 아줌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나중에 철들고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면 '아, 저분들이 이 나라를 떠나지 않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일하시고 수고한 이런 것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것이고, 예, 국가 발전에 기여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수준의 이 나라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성적으로 판단력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성숙한 시민 사회가 되면요, 그래서 어른들을 존중하게 되고 다른 이들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모든 분들의 헌신과 수고, 모든 분들의 삶은 나의 삶에 기여하는 게 가 있구나. 이게 사실은 성숙한 시민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공중 도덕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야. 하나님도 우리들이 자꾸 창조하신 분은 창조하신 분은, 예,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여러분 자유로워요?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러니까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할 때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있고 여러분의 자유에 의해서 자유로움으로 받아들여지냐고요. 굴복되지 않아요. 나는 피조물, 그는 찬양 받으실 분, 나는 찬양하는 자. 이렇게 나뉘지 않아요? 여기서 사랑이 나와야 돼요, 사랑이. 사랑과 감사가 전제되어진 찬송이어야 하죠. 그럼 뭐 감사할 게 있어야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원을 위하여, 영원을 위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사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면 네. 영혼을 위해 찬양 받으실 분, 영혼을 위해 1차적으로는 여기서 영원히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분명한 그 목적이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형식 어구가 돼요. 영원이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의미 없이 쓰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은 다 뭐다? 천년왕국이에요. 부활해서 이 창조 세계에서 그 새 창조적 존재가 되어서 첫 창조 세계에서 폼나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게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예요. 뭐 지옥 들어가지 않는 것도 뭐 감사한 겁니다만, 근데 그것은 사실은 이제 부정적 동기잖아요. 지옥 가지 않는 거는. 근데 이 긍정적 동기로서 우리가 생명을 창조하는 예, 조포이에요. 이게 참 그러니까 생명을 창조하는 창조자예요, 창조자. 생명을 창조하는 창조자로 살아가는 그게 뭔지.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만 하면 척척척 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그거 만드는 게 기계 아니에요. 예? 이 스마트폰도 말로 해서 뭐 시리야, 뭐 진이야, 뭐 이렇게 뭐 "네 주인님 뭐 해 드릴까요?" 뭐 "아내에게 전화 걸어 줘." 이게 보니까 다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할 거를 지금 이 문명으로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이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 문명은 사실은 무엇의 반영이에요? 무천년주의적 종말관을 반영하고 있는 게 과학이에요. 근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과 나란히 섬기는 거다. 결국엔 어떻게 돼요?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 지금이 하나님 나라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응?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이 엉망진창인 데를. 저는 양쪽 다 살아봐서 안다니까요. 교회 바깥에 사람들이요. 얼마나 교양 있고 상식 있게 사는데요. 감동 있고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을 위해서요. 목숨까지 바칠 사람도 있어요. 교회 바깥에도요. 근데요. 최고로 안 하는 데가 이 교회라는 데요. 제가 와 보면.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자랑할 건 아닙니다만. 저 어릴 적 그 친구들은요. 진짜 친구의 사람은요. 다 예수 안 믿는 애들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왜요? 그냥 의리 때문에 의리 하나로 응? 자신들의 심지어 막 자기 집도 그냥 길로하고 재산 뭐 아낌없이 있었다니까요 진짜로. 아니 보세요. 어느 나라 역사 속에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살신성인했던 그런 영웅들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음? 조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자기 청춘을 불사르고 가정을 이런 다 있었잖아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얼마든지 많잖아요. 제일 없어요 교회가. 되게 이기적이고 되게 세속적이고 이게 사실은 이런 개념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명예를 위해서 그랬거든요. 명예를 위해서. 근데요 영혼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 명예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모든 것을 정말 이렇게 투자할 만한 그런 보람과 가치가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걸 없애 버렸으니 그러면서 열심히 하라니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람들 보면 이게 무천년주의적 종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열심히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 인간적으로도 괜찮은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 근데 교회는 죄인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힘도 없고 자격도 없고 뭣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힘 있고 뭐한 사람들보다 능가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게 기독교의 구원이잖아요. 오히려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만한 동기가 있어야 사람을 움직인다니까요. 예,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영혼이, 그 영혼의 개념이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한 동기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충분한 동기가. 그래서 이 영혼을 위해 할 때 항상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혼은 예, 하나님의 나라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단어들을 먼저 파레도켄, 파라디도미 앞에서 나왔던 단어죠. 넘겨주다, 넘겨주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예, 넘겨줬다. 이걸 이제 내버려 두다 이렇게 되었는데 넘겨두는 거예요. 넘겨주다, 넘겨주다. 그다음에 예, 팟대, 파토스죠. 아, 진짜 우리 그 마음 공부한 게 참 너무 이렇게 할 때마다 소리가 작으시다고요? 예, 똑같은데 지금도 작으세요? 지금 좀 낮았나요, 목사님? 이 팟대 이게 이제 파토스예요. 파토스 이게 이제 감성이죠, 감성. 파토스. 그다음에 아티미아스, 아티미아스. 마찬가지로 이 부정접도 아가 붙은 거죠. 티메, 티메가 가치, 명예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명예, 수치, 무가치 명사니까 아티미아, 아티미아에 여기 이제 앞에 이제 써놓은 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문법적인 걸 좀 써놓은 거예요. 목적격, 중성, 복수 이런 거고요. 소유격, 어, 소유격, 여성. 가운데는 성, 여기는 격, 여기는 수. 이제 명사의 경우에 이런 순서로 분해를 해요. 문법을 이렇게 할 때. 반은 과거예요. 예, 그러니까 동사는 부정과거, 부정과거. 그래서 명사의 경우에는 격, 성, 수 이런 순서로 이렇게 이제 분해를 해요. 그래서 아티미아 그러면 이제 불명예, 수치, 무가치 뭐 이렇게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고 다음에 텔레이아이 이거 아주 참 되게 기뻤어요. 이 텔레아이를 만나고 나서 이 텔레아이 여기 이제 텔리우스의 주격 여성 복수인 거거든요. 이 텔리우스가 뭐냐면요. 네케바예요, 네케마. 히브리어. 생각나시죠? 요거 이제 뒤에서 이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요거 여기는 진짜 이게 그 창세기 1장과 2장이 분명하게 성경에 의해서 이게 점점 이렇게 드러나니까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너무 감사하고 아, 야, 진짜 놀랍다, 놀랍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성경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텔리우스 이거는 히브리어
네케바의 번역이에요. 네케바. 그리고 그래서 이걸 여성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자라는 말과 여성이라는 말 중에 여러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어떤 말이 좀 더 교양 있고 품이 있어 보이세요? 여성. 여자와 여성일 때. 그렇죠. 저도 약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스럽다, 여자스럽다 그러면 왠지 좀 이렇게 좀 낮고 여성스러운 우아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요, 여성, 남성으로 나누면 안 돼요. 여성, 남성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뭐예요? 동물적 구분이에요. 암수 구분이라고. 여성, 남성은 사실은요, 암수를 말하는 거예요, 암수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남녀 우리가 인권 평등을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성경이 인권적이고 남녀 평등인지 몰라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요. 무슨 뭐 갈빗대에서 옆구리서 나서 그런 게 아니고 개념 자체가 달라요. 여자는 뭐예요? 여성인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남자는 뭐예요? 남성인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초점이에요, 사람이. 근데 그냥 여성, 남성 하면은 이거를 그냥 뭐로 보는 거예요? 암수로 보는 거예요, 암수로. 그래서 여성이라는 말이 우아한 게 아니라 동물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여성을 어떤 성의 대상으로 보는 그게 여성이에요. 여성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성적인 표현이에요. 여성스럽다. 그러니까 여자스럽다 그러면요. 인간적인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사람의 아름다움, 여자스러움이에요. 여성스러움은 뭐예요? 동물적인, 예, 성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으로 봐요. 남자, 여자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근데 어떤 특성이 다른 사람. 되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자가. 여자, 남자라는 말이. 그래서 이 여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 사람을 뭐 암컷, 수컷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물 암컷에 대한 사람에 대한 표현이 여성, 동물 수컷에 대한 사람에 대한 표현이 남성.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아요. 남자, 여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 그래서 이 텔리우스 요게 이제 네케바의 번역이라는 거. 그다음에 피시켄. 피시켄은 피시코스. 이게 이제 자연적인 본성적인 우리 흔히 말하는 본성 있잖아요, 본성. 그걸 말해요. 자연적인 영어에 이제 내추럴 이런 거죠. 자연적인 본성적인. 그다음 크레신. 이 크레시스는 쓰임 또는 역할이라는 뜻이에요. 쓰임 또는 역할. 그리고 끝에 에이스텐 파라 피신. 그래서 앞에서도 아까 파라를 더로 번역을 했었잖아요.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창조하신 분보다 더 경배하고 더 섬겼다. 이렇게 더라고 이제 아까 그 번역을 했었는데 이걸 나란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파라피신이니까요. 파라피신은 나란히 있는 그러니까 상대성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의 상대성은 여성이고 여성의 상대성은 남성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파라피신이. 그래서 에이스 텐 파라피신 그러면 상대 본성을 위하여 이렇게 이제 이런 의미로 번역하면 되겠다. 밑에 사역한 거 같이 한번 다시 읽을게요. 이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그들을 수치의 감성에 넘겨주셨다. 왜냐하면 그들의 여성들이 본성적인 쓰임을
상대 본성 쓰임을 위하여 교환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디아 말미암아 이거 디아 투토 이것 디아 투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25절의 내용이잖아요. 예, 원래 우리들은 정말로 영원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찬송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꿔버렸다고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렸고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피조물로 바꿔버렸다고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하향화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목표를 하향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 호데오스 그 하나님이 아우투스 그들을 파레도켄 넘겨주셨다. 그들을 넘겨주셨다. 지금 앞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이 때문에 그러므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죄의 길을 불순종을 그리고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더 가치 없는 것을 막 요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허용을 하신다는 걸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은 예, 어리석다. 자, 단어만 했고 지금 본문을 안 읽었죠? 네, 감사합니다. 26절 헬라어 같이 읽겠습니다. 디아 투토 파레도켄 아우투스 호테오스 에이스 파테 아티미아스 하이테 가르 텔레이아이 예, 읽을 수 있죠? 가르 텔레이아이 아우톤 메텔락산 텐 피시켄 크레신 에이스텐 파라퓨신 야, 진짜 정말 잘 읽네요. 다시 한번 디아 투토 파레도켄 아우투스 호테오스 에이스 파테 아티미아스 하이테 가르 텔레이아이 아우톤 메텔락산 텐 피시켄 크레신 에이스텐 파라퓨신 예, 아주 흡족합니다. 이게 디아 투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파레도켄 넘겨주셨다. 아우투스 그들을 호테오스 하나님이 에이스 파테 아이티미아이스 여기 이제 아이티미아이스 여기 이제 수치 소유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의 감정 사람의 근본 감정 뭐라고요? 네. 수치심, 외로움, 두려움, 미움. 그래서 지금 수치의 감정 우리들의 근본 감정 중에 사람들이 느끼는 열등감이라든지 비교의식이랄지 우월감이랄지 이게 전부 수치의 감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치의 감정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예, 마음 기경해서 거짓 감정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그렇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치의 감정, 수치의 감정에 넘겨주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근본 감정들이 오작동을 해요. 이게 그래서 왜곡시킨다고요? 수치의 감정에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거짓 감정 가운데, 근본 감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바울 사도도 마음기경하는 거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마음기경하는 거 알았으면 복음 그 서신서 안에 마음기경하라고 하셨을 거야. 아마. 이거 하라고. 음. 진짜 좋은 거예요. 마음기경. 진짜 좋은 거예요. 그다음 하이테가르. 예, 왜냐하면이요. 왜냐하면 가르. 왜냐하면 그들의 그들의 텔레이아이 여기 이제 여성들이라 그랬잖아요. 예, 아우톤 텔레이아이 그들의 여성들 그들의 여성들의 예, 뒤에부터 볼게요. 땐 피시켄 피시켄 크레신 피시켄 크레신이니까 이게 이제 쓰임이라고 했는데 역할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해석이 자연스럽겠어요. 그래서 에, 그들의 여성들의 그 본성적인 그러니까 본성적인 역할 피시켄 크래신이에요. 텐 피시켄 크래신 본성적인 역할을 에이스텐 파라피신 파라피시니까 상대예요. 상대 본성의 텐 쓰임을 위하여 메탈락산 교환했다. 이게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말 성경과 같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래서 이제 순리, 영리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역할인 거예요. 역할. 어떤 본성적인 역할. 본성적 역할을 순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그동안은 이 본문을 물론 이게 당시에 있었던 동성애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동성애 문제가요. 인류사에 계속 상존하는 문제였어요. 계속 인류사에. 그래서 이 동성애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로마의 그 아주 퇴폐적인 성문화, 유아성 문제. 제가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오거스틴에 대해서 제가 약간 감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오거스틴 얘기를 하는데 역사적 사실이에요. 감정적인 게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가 유아 성애자였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러니까 성적으로요. 굉장히 이렇게 비정상적인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재라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뭐 천재가 다 그렇진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오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성에 집착이 강했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별의별 일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거기다가 유아성애자도 그냥 유아성애가 아니라 동성애예요, 동성.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천재성에 그게 다 묻혔어요, 이렇게. 그게 워낙 뛰어난 천재이다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격적인, 도덕적인, 성적인 이런 어떤 결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덮여버렸죠. 그래서 워낙 뛰어난 천재성이 그런 것을 이제 덮어버린 이제 그런 케이스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이런 문화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이제 시발점이 사실 로마 제국이었거든요. 로마 제국의 이 성문화가 아주 그 타락의 절정판이죠. 이게 사실은 그 찜질 뭡니까? 대형 사우나 문화거든요. 사우나가 원래 그런 배경 하에서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동성애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바울 사도는 이것을 그냥 성적인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성과 남성성 그러니까 남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긴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적 인간에서 신적 인간으로 거듭나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바울 사도는 당시에 있었던 동성애 문제가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바울은 진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이 다르다는 거. 예, 동물적 인간과 신적 인간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성 여기서 이제 말했잖아요. 이 텔리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여자와 여성이 다르다는 거, 남자와 남성이 다르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본성적인 역할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상대 본성의 쓰임을 위하여 했을 때 이것은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남자와 여자,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 사건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선악과를 누가 먹기로 결정했죠? 하와가. 바뀌었잖아요. 결정을 아담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했어요? 하와가 했다고요. 하와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요. 주권은 아담이 가지고 있다고요. 보세요. 지금 이게 2000년 동안 해결 안 된 문제예요. 계속 인류사는 어떻게 발전해 왔어요? 여권 신장을 위해서 일해 왔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될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능력도 없는 남자들이 능력이 더 있는 여자들을 주권으로 억압하고 차별했다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을 고쳐야 되는 문제지. 그러니까 못 살겠다, 뒤집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요? 여성들이 반기를 들은 거잖아요. 여자가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에까지 이제 여권 신장됐다. 그래서 뭐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들이 이제 있는데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었던 아담에게는 주권을 주셨고 하와에게는 권능을 주셨는데 권능을 가진 하와가 주권을 행했단 말이에요. 이게 상대 본성 역할이에요. 이 얘기를 신학적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면 여러분이 10배로 훌륭해. 에? 여러분의 배우자보다. 그래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부당한 거라니까요. 근데요, 이런 부당한 능력을 더 가진 여자가 능력이 없는 남자의 주권 아래 두는 것은 부조리한 거예요. 이거 사탄도 주장한 거란 말이에요. 천사와 사람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 똑같아요. 보세요. 여자의 자리에 있는 게 천사예요. 권능을 가진. 남자의 자리에 있는 게 사람이에요. 똑같은 유비예요. 사람과 천사나 남자와 여자나 똑같은 유비라고요. 천사에게 더 능력이 있고 남자에게 능력이 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권을 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은 게 천사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중에 누구를 찾아가서 유혹을 해야 돼요? 더 능력이 있는 여자를 찾아가서 야, 너 억울하잖아. 네가 왜 제 말 들어? 네 말 들어야지. 그러니까요. 이성적으로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천사의 사람에 대한 반란이 사람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사건이 여자가 남자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사탄에게 이해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정 질서에 대한 주권의 원리가 여자들에게 이해가 안 된다. 지금도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바울 사도께서 당시 동성애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하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회복돼야 한다는 거. 알아. 그래. 여자들이 주권을 쥐니까 더 좋아지디? 행복해지디? 여자들이 주권을 쥐고 나서 일어난 눈에 띄는 변화가 뭔지 아세요? 이혼이에요. 이혼이에요. 가끔 보세요. 뭐 텔레비전에 이렇게 보면은 무명 인사로 있던 여성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유명세를 타요. 거의 이혼합니다. 거의 이혼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제 바울 사도가 여기서 진단하신 거다. 결국요. 창조물과 피조물의 혼잡으로 앞에 25절에서 얘기했던 창조물과 피조물의 혼잡으로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결과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 에덴 동산에 일어났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따먹었던 그 사건을 연결 지으면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는 더 이거를 천사와 사람의 문제로, 그러니까 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지. 그래서 사실은 이 죄의 시작은 맨 처음에 최초의 범죄는 사탄이에요, 사탄. 근데 그 범죄도 허용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뭐예요? 욥기라고요. 너 해봐라고 허용하셨다니까. 해봐, 흔들어봐. 네 말이 맞나 틀리나.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가 주권을 가져야 된다. 아니에요. 주권자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니에요. 능력과 주권은 별개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돼요? 능력 있는 자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요새 뭡니까? 선후배 다 없거든요, 직장에서. 옛날엔 어떻게 했어요? 능력 있는 후배라 하더라도 선배의 주권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질서가 일어나요. 근데 그게 깨지는 것 같아요. 무한 경쟁으로 가는데요. 지가 선배를 갖다 밑에 부리고 김 과장 할 때 좀 뽐나 보였지. 나중에 이제 지 후배한테 지가 당해봐. 결국엔 어떻게 되나. 그럼 이제 무한 경쟁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절대로 연합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팩트로서 개인의 무한 경쟁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마귀의 분열 작전이잖아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제가 진짜 아주 너무너무 감사했고 막 감동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말씀이 진짜 이렇게 눈물 겨울 정도였어요, 저는. 이런 거였구나.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거 결혼식 주례할 때 결혼식 주례사에서 많이 인용하는 본문이거든요. 근데요, 이게요, 창세기 1장과 2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본문이에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이거를 남자, 여자, 아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4절의 남자는 아르센. 이게 이제 자칼이에요, 자카르. 히브리어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4절은 창세기 1장 27절의 인용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된,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때는 그냥 수컷이에요. 수컷, 암컷. 이걸 이제 사람에게 써야 되니까 동물과 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남성, 여성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자카르와 네케바예요. 이거를 70인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르센과 띨리스로. 그러니까 요거는 남성 여성이에요. 남성 여성. 그런데 5절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여기 이제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 27절에 2장 24절에 보면은 2장 24절에 대한 인용이거든요. 이씨예요, 이씨. 이씨가
이샤와 합하여. 이제 우리말에 없어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돼요. 이게 이샤. 이샤. 예, 그래서 이씨가 이샤와 합하여. 그러니까 이게 남자 여자인 거예요. 남자 여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하신 이 말씀, 결혼은 사실은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동물적 인간에서 신적 인간으로 되는 예식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동물적 인간에서 신적 인간으로. 그러면 이 결혼 예식을 통해서 동물적 인간이 신적 인간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요, 마치 부활에 대한 예표예요. 사람이 신이 되는. 그러니까 결혼은 동물적인 사랑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본성의 변화와 관련된 거예요. 본성의 변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에서 이야기할 때 남자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결혼은 신적 인간으로서 새로운 영적인 삶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26절에 사용된 이 여성, 이 텔리우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 하셨던 이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아, 놀랍다, 놀랍다. 예,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